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성례 주일이기도 한데 또 공교롭게도 세상에서는 불교 우상 숭배하는 4월 초팔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당에 가서 구슬하고 또 빌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학생부 우리 교회학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오늘도 같이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로마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로마 교회도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했을까요? 아마도 서두를 잘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진정한 복음의 의미들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부르심에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인물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으시죠? 아멘. 이 시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구원자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묘사한 것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교사 중에 교사였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들, 여러 이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으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으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문의 또 학식의 그런 어떤 자기의 이력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위대한 랍비로 부름받는 것을 원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거, 종. 그 당시에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아주 물건과 같은 존재가 종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주인의 명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형편의 로마의 제국 안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종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할 때에 바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속박을 받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속박을 어디로 받습니까? 바로 영적인 속박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 하면은 영혼의 속박,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보세요. 우리 몸을 값으로 샀다. 우리 몸이 원래 어디 있는데요? 아담의 후예는 다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대속의 속죄의 이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세요. 노예라 하지 않으세요. 어느 본문에 보면 우리를 친구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속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박받지 않고 더 이상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전히 가지면서 뭡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자발적인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자신을 언제나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자기가 사도라는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충분하게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 자신의 15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고 또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알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능히 자기를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여전히 자기의 사도권만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어지는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를 주장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 목회자를 보면서 정중하고 또 겸손하게 인사도 많이 잘 해주시고 위하여 배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자로 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부족한 종이지만 연약하지만 똑같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게 되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당회에서
여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직분도 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책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맡길 때에 어떤 성도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야겠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라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뭐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뭐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직책이었어요. 왜 사도를 주셨을까요? 사도를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물론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교회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정식 교회는 오직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죠. 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500명이 일시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창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72주년 창립주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최초에 세우실 때만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일반 교회들은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그에 합당한 능력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죠.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었죠.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자신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지도 않았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책이 가당하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구약에 자기가 배웠던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놀랍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면서 자신도 사도인데 12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부르셔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서 많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던 그것을 이방 세계에 나가게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그 일을 위해서 추적해 나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눈이 멀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간을 고행을 하면서 자신이 아마도 여태까지 배웠던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정확한 그 뜻과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율법을 주신 모든 이유가 오직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12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뭡니까? 삼층천을 보게 돼요. 삼층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대기권이거든요. 1층천입니다.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의 세계가 2층천이에요. 대기권 밖에. 그리고 나서 3층천은 아마도 천국을 무효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그 3층천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오직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직책이 너무 위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소위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걸 알기가 어려운데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태 완료인데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수동태인데요. 자기가 이 부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다소라고 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는 튀르키예의 아주 하단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문화를 다 섭렵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가장 정통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구약을 섭렵합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아는 지식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하고,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순교 앞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그가 로마서 이제 쭉 넘어가서 9장, 10장, 11장 이때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건과 과정과 자기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모든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죄됨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감히 측량할 수 있으랴, 그 지혜의 부요함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배경과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의 원수로서 대적했던 모든 사건들을 자기 소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원수됨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의 세 가지 신분, 종이고 사도이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사도 바울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는데 이 구별은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놀라운 섭리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늘 나쁜 짓만 하고 깡패 생활, 불황아와 같이 살았고 정말 못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되고 또는 법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불황아 생활을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깡패로 살던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부터 법의 종이었고 시민의 지팡이였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부터? 그건 내 운명이었어. 이렇게 정말 불황하였고 깡패였고 아무것도 정말 소망이 없던 자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하나는 놀라운 전율을 느끼든지 아니면 비웃든지 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의 모든 배경과 심지어 그의 과오와 죄악까지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시키셨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 소명이 있겠죠.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이 소명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도 아낌이 없는 것이 내가 가진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소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며, 이 소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박동치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일어나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명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거부할 수 없고 열망이 샘솟듯 일어나고 기쁨의 샘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러한, 정말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였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기쁨과 감사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동시대의 지금 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2000년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런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나의 열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몇 독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주가 얼마나 오래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하는 말이,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물어봤다는 거. 오히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사명자인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로잡힘,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시작부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지식도 재물도 없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나의 이런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같이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 그가 승승장구할 때 그를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을 부르셨죠?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80세, 그의 인생의 80이라고 하면 자신은 이제 노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냥 외롭고 늙고 보잘것없는 목자 생활을, 목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니엘을 언제 부르셨어요? 그가 포로 생활할 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과 이유가 있고 후회함이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환경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다 알고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지금 10살, 11살 되었을 때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놀랍겠지만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을 느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가 언제 죽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삶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만하고 그 소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고 예배가 더욱더 예배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